오늘은 요한복음 1장과 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저자가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사도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사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견해가 같은 복음사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메시지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영생과 성령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7가지로 계시하고 있는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7가지로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사와 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이적은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해서 기이한 사건을 의미하고 표적은 영어로 사인,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기이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깊은 의미까지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의 이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록된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내용을 한번 구분해 보자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으로 예수께서 대중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3번의 유월절을 맞으며 최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유월절을 맞으며 유대와 갈릴리와 요단강 동쪽 지역을 다니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공적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요.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순환주간에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가지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위로와 권면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21장까지는 잡히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태초는 영원 전, 시간이 시작되기 전 그 시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있었던 이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9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는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가 곧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곧 예수님이시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만물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는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해서 영생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 곧 영생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어둠 가운데, 즉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또 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 영생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요. 7절에 보시면 그가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증언하기 위해 왔느냐 말씀하면 보면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4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이것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요한의 증언을 듣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그는 세례 요한은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고 계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절 13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라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어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막연히 또 피상적으로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에 이 복음을 믿고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우리 안에 죄사함이 있고 거듭남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가능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님이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죠.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다 한 근원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말씀은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고 성막의 지성소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은요. 육신은 영어로 프레시로 혈과 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5절에서 18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말씀인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나셨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먼저 계셨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는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음을 1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34절도 역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1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의 증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권능이 있고 말씀을 외치고 세례를 베풀고 하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누구냐?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엘리야냐? 또 아니라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여기서 그 선지자는요,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텐데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23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소명을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보시면은요,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물어요. 26절이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냐고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종으로서의 자격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창조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그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나 어떠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그냥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왔고 그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에서 34절에 보시면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제물로 준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요. 구약에는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의 집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5절에는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어린 양을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출애굽하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 밤에 그 잡은 양을 급히 먹고 출애굽을 합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래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량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희생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시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즉 말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은요. 세례 요한은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서 51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와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5절에서 42절에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2명의 제자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자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이고 한 명은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는데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거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전날에 증거했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하자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명의 제자와의 만남을 갖습니다. 그래서 2명의 제자 안드레와 또 이름을 밝히고 있진 1명의 제자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서 또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차 게바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게바는 아람어로서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헬라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페트로스, 즉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반석으로서 이제 그의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43절에서 51절까지는요.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43절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3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리고 그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 곧 그리스도죠.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는요.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했을 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했을 때 나다나엘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해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다 아시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제자로 지목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지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에 나다나엘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보겠습니다. 2장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첫 표적을 행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 내용을 보시면은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말해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도록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고 예수님을 직접 곁에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난처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도록 포도주가 없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거절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지으신 하나님으로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이제는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즉 말해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인들을 준비시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이 유대인들의 집 입구에는요, 물을 담아놓는 그런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가복음 7장 3절에요. 유대인들은 식사 전후에 또는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손을 씻는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절에 보시면은요,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집 입구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데요. 한 통은 약 38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돌 항아리에 두세 통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80에서 110리터 정도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가 6개가 놓였다고 합니다.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이제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다 채우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는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첫 표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즉 말해서 그 표적을 행하시는 주체가, 그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표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표적과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을 알고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심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는요. 이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즉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반 또는 그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14절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네,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그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짐승들을 팔고 있고 또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앉아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려요. 자, 왜 이런 광경이 펼쳐졌냐면요. 이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1년에 3번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데요. 6월절이 이제 그 절기 중에 하나예요. 무교절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이 절기에 신명기서 1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물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행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행로 때문에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제물들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볼게요. 신명기서 14장 24절에서 26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택하신 곳, 그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멀어서 그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끌고 가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싸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물들을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질되어서 성전에서 이제 그 제물들을 파는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이 되었어요. 그리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돼서 각지로 흩어졌고 수많은 각처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도 필요했고요.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파는 그런 장사들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이 유대인들,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은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이런 장소로
성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상을 엎어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 즉 하나님의 집이고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인 이 성전에서 우리가 장사를 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자신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으로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열심이 예수님 속에서 불타오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열심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결국 붙잡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자 유대인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18절이요.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런 일을 내가 하는데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권리를 입증할 만한 표적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19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쫓아내고 상을 얻고 하니까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표적을 보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이 성전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서 46년 동안에 지어진 성전이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6년 동안에 지은 이 성전을 내가 어떻게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표적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국에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즉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표적 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22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런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 말씀 볼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믿고 지지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표적을 보고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시면 말씀을 가르치니까 어렵다고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이 기적을 보고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표적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5절에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말해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에 있는 것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했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요한복음은 태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계보와 탄생으로 말씀을 시작하시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애로 말씀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배경으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희생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곧 영생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요한복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